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도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날이고 그런 기독교의 핵심인 절기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이 땅에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사실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무덤을 박차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 그 부활절의 의미와 또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놀라운 그 사실, 그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는 도시예요. 갈릴리를 둘러싸서 10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번창하고 가장 돈이 많고 산업이 잘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쾌락과 또 환락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출생하고 성장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일반 가정의 평범한 아내자가 아닌 화류계의 여성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한때는 7 귀신 들렸다가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 고통 가운데서 회복이 된 이후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을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헌신적인 여인.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던 사람들, 지금까지도 슬퍼하고 울고 있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이 단어는 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 슬픔과 애도의 마음 가운데는 비겁하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던 자신들의 그 비겁했던 모습, 자신들의 그 행동에 대한 죄책감, 자책감, 실망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정말 부끄러운 감정을 숨길 수 없는 비통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스승 예수님에 대한 애정의 마음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요만큼의 기대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기대 또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직도 애도하고 있고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과 한계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시리에 빠져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교회 안에서 평범하게 버젓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눈앞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광경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 내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만큼 죽음은 강력한 절망이고 그만큼 부활 사건은 인간의 모든 이성이나 상식이나 과학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을 초월한 너무나도 초현실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 사건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지요? 네.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정확하게, 아니면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나누자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주님이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분명히 믿고 확신을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다시 죽음에서 사셨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은 이쪽 믿음에 비해서는 다소 약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시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좀 약한 믿음을 갖고 계시나? 여러분, 이건 성경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우리들의 생각이나 믿음의 부분을 봐도 솔직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죽음은 인간의 영역이지만 부활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죽음의 상황, 죽음의 현장, 죽은 우리의 가족, 부모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은 신의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확신을 갖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지를 않으면 이쪽 믿음에 비하면 다소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19년 4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다지고 새겨야 될 이 확신, 믿음이 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확고부동한 믿음과 마찬가지의 그 동일한 믿음, 주님께서 틀림없이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분명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복음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집이 있다면 거기에 주춧돌이 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기둥이다라는 거예요. 캔터버리 대주교의 마이클 램지가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장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중요한 부활의 소식이, 분명한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누가 전할 수 있는가? 거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가장 비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지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의 귀천이나 신분에 고하는 남녀의 차별이나 어떤 종류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부활의 소식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실패와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주님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대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어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런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부활 소식을 믿지를 못하나? 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더라. 마치 UFO를 봤다거나 나 어젯밤에 어디 가는데 유령을 만났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반응.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얼마나 실감나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겠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도마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틀림없이 목격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 얘기를 하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에 박힌 그 손과 옆구리에 그 찔린 그 창자국 거기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도마 같은 사람, 당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목격을 하고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직접 목격을 했다고 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자, 도대체 왜 믿지를 않는 걸까요? 왜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믿지를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은 어떤 정보의 부족이나 아니면 어떤 자료의 결핍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믿지 않기로 그냥 작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왜 꾸짖으셨다고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100%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갖고 지식을 가져야 내가 어떤 확신, 그런 근거에 대한 믿음을 갖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확신을 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흘 전쯤에 세계를 흥분케 했던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촬영이 된 블랙홀의 그림자 사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블랙홀의 그림자 사진은 뭐냐면 지구만한 사이즈의 망원경을 가지고 그걸 촬영을 했는데, 그 블랙홀이 어디에 있냐면 빛의 속도로 가서 5,500만 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는 블랙홀을 사진에 담았어요. 이 블랙홀은요, 태양보다 무려 65억 배나 무거운, 지금 나왔어요, 질량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 봐서 잘 몰라요. 사실은 설명을 들어도 잘 몰라요. 과학자들이나 방송인들이 쉽게 설명해 보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블랙홀의 존재를 세상에 104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상상력을 통해서 추정했다. 정말 대단한 과학자죠. 그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파 망원경 8개를 합쳐서 지구만한 사이즈의 크기로 그 블랙홀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블랙홀의 거리가 지구에서 5,500만 년 빛의 속도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5,500만 년 빛의 속도로. 여러분, 빛의 속도가 뭐예요?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는, 그게 1초에, 그게 광소가네, 광소. 그 속도로 5,500만 년을 가야 있는 곳에 있는 그 뭐를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십니까? 그 블랙홀의 무게가 세상에 태양의 65억 배가 된대요. 65억 배.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무겁냐면, 모르시죠? 태양 무거운 거. 깜짝 놀랄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무거운지. 지구의 33.2만 배인데, 그 지구는 또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 지구의 무게, 인터넷 보니까 있어요. 세상에. 지구의 무게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거운가? 59해 7천 경톤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수치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수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의 합계, 태평양 바다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요. 그 무게가 138경 5,800조 톤인데, 아무튼 겁나게 무겁습니다. 예, 겁나게 무거운 이 지구의 33만 배가 되는 태양의 65억 배의 질량을 갖고 있는 게 블랙홀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블랙홀이면 그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무겁긴 한데, 거리도 그 정도는 떨어지겠죠.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여러분, 이 블랙홀의 실체에 대해서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에 대서특필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그걸 보고 뻥치지 마라, 말도 되지 않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더라고요. 그냥 와, 대단하다, 그냥 믿더라고요. 여러분, 2018년도 3월에 세상을 떠난 천재 물리학자가 있어요. 스티븐 호킹. 다 아시죠? 극심한 장애를 딛고 천재 과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세계적인 석학. 정말 아인슈타인과 견줄 만한 대단한 천재입니다. 몸은 그렇게 불편한데 이 사람은 우주를 훤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없다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예 확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에 러시아 경제계에 아주 굉장히 돈이 많은 한 거물 인사가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스티븐 호킹에게. 외계의 지적 존재를 찾는 수고를 해주시라고 1억 달러의 돈을 투자를 해요. 1억 달러면 얼마냐면 1,1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왜 그 재벌이 호킹에게 그 돈을 주고 함께 그 프로젝트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냐면, 외계에 사는 어떤 지적 존재들, 소위 말해서 어떤 특별한 외계인들이 우리를 먼저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존재들에 의해서 인간이 제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정말 고상한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야, 세계적인 석학 지성은 정말 걱정하는 수준도 클래스가 다르구나, 그런 걸 걱정하고 있구나. 혹시 우주 어느 별에 살지도 모르는 외계인이 우리를 발견하고 먼저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된다. 이 돈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지 정말 그런 대단한 수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계 최고의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 그 광활한 우주에 어느 별에 어떤 외계인이 살아서 지적 존재가 있어서 우리 지구를, 인간을 파괴할지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세상의 창조주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게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교만이고 그건 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정작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아메바나 물고기 등이 진화를 해서 결국에는 인간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완악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속에 완악한 그 감정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해요. 왜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한가?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런 부활의 소식은 마지못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있다고 할게, 내가 믿을게, 이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엄청난 능력이 되고 어마어마한 운명을 가늠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향방과 목적이 바뀌고요, 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장소가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영원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부활의 능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있을 것이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징조, 사인, 표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기적과 경이로운 사건들을 말합니다. 일찍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등장을 했고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도구이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들을 말하고 뱀을 만진 적. 자,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죽질 않았어요.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상징이 아니에요. 어떤 구호나 막연한 소망 바람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꼭 독을 마셔도 정말 죽지 않나? 뱀을 만져도 정말 죽지 않나?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시험해보는 그게 아니라 정말 처절한 절망과 패배와 황무지와 같은 광야에서도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소망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약속, 이것을 지닌 수많은 선교사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초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885년 미국 북장로교 또 감리교의 선교사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디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뜨거운 가슴을 품고 동방의 아침의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왔어요. 하지만 막상 와서 복음을 전하려니 얼마나 막막합니까? 낯선 땅에 와서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막막하겠어요. 때로는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 절망감, 그 답답함 속에 힘들어하던 어느 부활절 아침에 그 막막한 심경을 담아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문을 쓰십니다. 그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척박한 땅,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한 믿음의 땅으로 바꿔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의 땅을 축복의 땅, 은혜의 땅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뿐이겠어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나라를, 그 대한민국을 이처럼 놀라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처럼 때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인해서 첨탑이 불로 인해서 무너지고 세계적 문화유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었어요. 비단 한 나라, 프랑스라는 한 나라 시민들만 애통해하는 재난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속상해하며 애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명적인 대성당 화재에도 위대한 유물, 값으로 정말 환산할 수 없는 진귀한 그런 보물들, 예술품 등을 건져냈어요. 이에 대해서 모 일간지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노틀담 대성당 화재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과 그 현란하고 찬란한 장미창은 남았다.
물질은 불에 타도 고통과 영광이라는 종교적인 메시지는 불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악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 예수님의 가시면류관과 장미창처럼 한국 교회도 부활절을 맞아 재탄생하고 거듭나는 체험이 필요하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한번 있었다는 특별하고 신기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한국 교회가 다시 태어나고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드리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희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생사가 바뀌고 유명을 달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부활에 대한 능력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과 생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속에서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꽃피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그 능력과 기쁨을 맛보며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생명의 놀라운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